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서경희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시므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가장 위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 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시며 그 맛이 전에 마셔보지 못했던 포도주였었어요. 그런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이 아무리 쉬쉬하고자 해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본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또 2장에 나옵니다. 굉장한 파격적인 행보시죠. 도대체 예수님 이분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할 수가 있을까? 지난 몇 세기 동안 그 누구도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세요. 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등장은 유대 사회를 유지해 오던 정치, 종교적인 질서와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이었어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달갑지 않은 일이죠. 자신들이 그동안 정치적인, 종교적인 질서와 전통을 통해서 유지해 오던 그 기득권을 다 흔들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환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뭔가 분명 우리 시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시대의 종교적 전통의 혜택을 수혜받는 자들이었어요. 아무튼 이들 모두는 그 시대의 부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안정 등을 대물림하는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안정 이런 것들을 대물림할 수 있다고 과연 우리 삶이 낮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정말 평온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까?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 3장을 시간적으로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산헤드린, 말하자면 오늘날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명성도 명예도 신분도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젊은 예수를 어떻게 낮에 찾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런 전통적인
주석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석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가 나처럼 보이지만 부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도 있고 주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득권도 있고 그것을 대물림할 수 있어서 뭔가 안정적인 형통한 마치 낮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보면은 이 시대가 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풍요롭고 부하고 번영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어둠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낮에 우리가 환하게 이렇게 조명도 켜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내적으로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지금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그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죄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둘러싼 삶의 상황이든 우리 모두는 이 밤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밤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밤이기는 해도 니고데모는 빛을 조금씩 이해하기를 시작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정화하고 23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그렇구나. 바로 이분이 어쩌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우리 유대 땅의 선생일 수가 있어. 선지자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죠? 랍비여. 유대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분에게서 이 어둠을 풀어갈 만한 대안과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잔뜩 남들과 다르게 나는 당신에게 굉장히 호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랍비어 유대 선생으로 선지자가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중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나 3절에 이런 호의적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까칠한 대답을 하세요. 우리 3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니고데모를 깜짝 놀랄 만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천지개벽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니고데모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혹은 주님이 이 강단에 오늘 말씀을 들고 선 제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말하자면 지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제가 목사예요. 제가 어미 모태에서부터 자율적이진 아니더라도 강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영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신학대학에 소명을 받아서 입학을 하고 목사를 준비하는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 27년 차예요. 이런 저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너 거듭나지 않았다. 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쏟아놓은 그 에너지, 그 열정이 얼만데,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기도한 것이 도대체 내가 얼만데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말하자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출발선에 서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겨우 수정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다시 조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출발선이 저기 아주 먼 저긴데 정말 가기조차도 아주 힘든 곳인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라는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를 향한 이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너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연륜이나 세계관이나 경험,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내가 그동안 진리라고 평생 붙들고 온 모든 가치를 한마디로 통째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시는 이 예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과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은 수정해서 바꿔볼 의향은 있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선에 여러분들 가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연륜, 경험,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의 철학, 세계관, 인생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째로 내려놓고 출발선에서 다시 서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종교적인 연륜이, 경험이 가득한 나이든 노인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뭘까? 내가 다시 뭔가 거듭나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아니, 어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어린아이 시절, 젊은 청년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내가 가지고 쌓아온 삶의 연륜을 어찌 젊은 청년 예수는 이렇게도 무시할 수가 있을까? 나를 깔보는 것일까? 나를 업신여기는 것일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뭔가 어찌 따질 만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항변을 할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모두 다입니다. 내 삶을 전부 송두리째 뒤집어 엎을 만큼 내가 굳어졌는지, 나이가 든 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영적인 기품보다도 오히려 길가와처럼 더 딱딱하게 자기 소견으로 굳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오히려 핑계나 변명이나 항변을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지독하게 깨지지 않는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잘못되고 뒤틀린 세계관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판단하려는 자기 소견이 더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 우리를 향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냐?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중생하는 것, 의의가 없던 우리가 칭의, 의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해요. 진지하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부딪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해도 변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죄를 용서받고 하늘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만 얻은 신분의 변화만을 생각하지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오늘 나이든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인생 전부를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55년 인생을 어떤 한 영역도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는 것, 전면 부정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쉽지가 않죠. 나를 부정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나를 부정하지 않은 채 중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거듭남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자기 껍데기를 벗지 않으면 애벌레인 거예요. 그건 나비가 아니죠. 애벌레인 것을 계속해서 뭐예요?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또 부정해야 합니다. 한 번 껍데기를 벗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고치 안에서 껍데기를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자기를 계속해서 부정해 나가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 예수 믿었으니까 거듭났어. 믿음은 좋은데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절로 미루어 보면 분명 니고데모는 늙었어요. 어린 아이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젊은 청년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게 좀 기회가 있다면, 정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린 아이로 돌아가든지 젊은 청년으로 돌아가서 나를 개조하고 개혁하고 바꾸고 수정하고 그래 볼 의사가 의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고쳐질까? 바뀌어질까? 변할까? 거듭날까? 새로 태어날까? 어리석어서 니고데모가 내 어미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고착된 습성, 세계관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 때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나이 많은 늙은이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50대에도 40대에도 30대에도 젊은 20대에도 아니 10대에도 이미 우리에게는 고착된 변하지 않으려는 아주 고착된 굳어버린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가지떨기밭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고 율법에 해박한 바리새인이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의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땐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신령하고 성령 충만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성령에 붙들려 있고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영으로 난 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김호진 목사는 과연 어떤 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옆에서 제 곁에서 저를 온종일 지켜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처럼 신앙의 아주 종교적인 완숙함을 가진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거듭나는 이야기는 예수를 처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이스라엘 종교에 아주 완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종교적 신념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전면 부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까지의 삶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의지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야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인 겁니다. 신앙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전면 부정하는 것 쉽지가 않죠. 우리 수없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나를 한번 바꾸어 보려고 다들 한번 안간힘을 쏟고 노력을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수없이 거듭나기를 노력하고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애쓰고 안간힘을 쓰고 성실해 보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왜? 내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뭐예요? 오히려 지칩니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좌절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오히려 절망을 하게 돼요.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워도 여러분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윤리적인 인간이 됩니까? 우리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하물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수련을 해서 어떤 이념과 이상과 철학을 가지고서 나를 개조시켜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철학이나 도덕적인 어떤 사상으로 되지 않아요. 온갖 이 세상에 있는 종교로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이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로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혼돈, 뭔가 모르지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뒤섞여 있어요. 어디서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그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풀려지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뒤섞여서 가득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입으로는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혼돈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공허하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뭔가 뒤섞여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입 바깥으로 그것을 공허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주 대낮 부와 번영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갖 빛들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 하나 새롭게 나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나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또 절망한 채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는 절망을 해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이세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어요.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품는 거예요. 성령이 품으셨어요. 혼돈을 품으시고 공허를 품으시고 어둠을 품으셨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돈의 문제를 풀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이 공허의 문제를 풀려고 해도, 흑암의 문제를 아무리 이 세상의 땅의 것들로 풀려고 해도 결코 풀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 품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뭔지 모릅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서 휙 지나가면 우리는 느껴요, 바람을. 그런데 그 실체를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해야 돼요. 성령께서 날 품도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뭉쳐있는 나를 성령께서 품을 때 비로소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느끼는 사람만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거듭남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거듭났어 하고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어.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미 중생은 어제 한 번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것으로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듭남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진행형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오늘 또 거듭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복음하고 부딪혀서 내 안에 고착되어지고 굳어진 것들이 깨어지어서 묵은 땅이 기경이 되어서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싹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줄기가 자라야 돼요. 우리는 다 늙으면 마치 고목처럼, 이 고목 내 나무에서 무슨 새순이 날 수가 있겠어? 무슨 새 줄기가 날 수 있겠어? 무슨 줄기에서 나무 잎이 날 수가 있겠어?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어떻게 날 수 있겠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다 한 번에 다 고목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고목. 난 변하지는 못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은 바다로 흐르면서 강 좌우에 죽은 모든 나무들을 다 살려버리고, 나무의 잎들은 사람을 살리는 재료가 되고, 그 흘러간 물은 바다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늙은 니고데모도 변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이렇게 늙었으니까 못 변해가 아니에요. 50대도 60대도 70대도 80대도 변하는 겁니다.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 고목 같은 현재의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순이 나와요. 새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줄기가 나와요.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런 일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장 초라한 영혼들의 무리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내가 뒤집어 엎어지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순에서 새 줄기가 나오고 새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 고목에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신앙입니다. 여러분, 친정 거듭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 즐거운 교회가 출발선에서 내 인생을 한번 전면 부정해보고, 우리 모두 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내 세계관, 내 인생관, 내 철학, 내 이념, 내 소견들 다 내려놓고 우리 똑같이 한번 이 9월 멋지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예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존재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나를 품으소서. 성령님 나를 품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